됨을 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년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참 무거운 소식을 알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는 높으세요. 올해 이제 95세가 되셨는데 저희 이제 아들 결혼식과 이게 겹치면 어떡하나 해서 참 마음 졸이며 기도했는데 잘 넘기셔서 또 제가 또 부흥회 또 일정이 잡혀 있고 해서 참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집회 끝나고 수요일 밤에 끝나고 바로 가서 좀 뵈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걸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면 또 서운하실 것 같고 해서 그냥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가시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광고가 많네요. 우리 교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 가만히 있어. 누구? 최서진 아기 어디 있나요? 서진이 먼저 나오세요. 최철권 성도, 김복희 성도 가정의 서진이인데요. 우리 최철권 성도님은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었고, 그죠? 이제 오늘 새로 재등록을 하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 여기. 서진이 작년 5월 21일 생인데, 아유, 이렇게 쳐다보는 거 봐. 너무 예쁘네요. 가면서 어떻게 서야 좋을까? 5월 11일, 21일이네, 11일. 내가 그쪽으로 서는 게 좋겠다. 이쪽으로, 요거 스피커 앞으로 오시고, 이렇게 저쪽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최철권 성도, 김복기 성도 가정에 서진이 예쁜 아기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서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신 걸 감사하오니 서진이가 자라면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커가면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엄마 아빠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리세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축하금, 이것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넣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작은 축하금 30만 원 드립니다. 서진이가 돈 알아요? 아직 모르지? 서진이 받아요. 엄마가 받으세요. 예, 축하합니다. 자료 인사하시죠. 예, 행복하세요. 선물 우리 행복교구에서 꽃, 예,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초안이 앞으로 나오세요. 야,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아기 2명을 이렇게 축복하니 얼마나 좋아, 그죠? 와. 우리 김학윤 집사님, 신혜림 집사님 가정에 주한이는 작년 9월 29일생. 그 옆에 또 써놨네. 1월 6일 100일. 맞아요? 잔다. 너무 크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죠? 괜찮아요? 잠 잘 자요?
서로 대답이 틀려. 아, 너무 예쁘다. 100일이 채 안 됐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윤 집사님, 신혜림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 주안이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안이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안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내외가 주안이를 키우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안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깊이 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안이에게 필요한 건강, 주안이에게 필요한 지혜, 주안이에게 필요한 믿음, 주안이에게 필요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키우면서 내 생각,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도 자네요? 가면서. 아유, 잘 잔다. 신혜림 집사님 고생했어요. 약속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오현숙 집사님 행복교구에서 작은 꽃다발 전달입니다. 차려 인사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아유,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종걸 집사님, 한저목 권사님, 강은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집사님, 권사님.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문철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기 데리고 나오셨던 우리 최철권 성도, 김복희 성도도 우리 교회 오늘 새로 또 남편은 재등록, 아내는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다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래서 4층에서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다 있는데 카메라 한번 좀 비춰주세요. 4층 한번 비춰주세요. 손 한번 흔들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복보다 큰 복이 없기에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365일 52주일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오늘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어리고 젊지만 저들 삶에 그리고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들 확실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철권 성도, 김복희 성도, 문철 성도님, 또 김종걸 집사님, 한점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왔사오니 성령께서 귀한 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전까지의 삶도 행복이었거니와 앞으로 우리 신성의 가족들로 살아갈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행복, 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황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셔서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만 바라라 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바라는 그 믿음 갖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한번 따라 하시죠. 점프업 신성. 자, 교육부성 한번 크게 한번 하세요. 점프업 신성. 인생이, 삶이, 언어가, 또 생각이, 믿음이 한 단계 좀 올라서자는 거예요. 좀 점프하자, 도약하자. 뭐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은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작년에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마다 빠지지 않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은 많은 지구력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마라톤에 참여를 하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기도 금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란. 왜 금지를 하냐 하면 마라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게 열등감, 그 과거가 있습니다. 마라톤. 옛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였을 때, 이란의 그 먼저 이름이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선조 때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1세가 아테네를 향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정복 전쟁했던 그 평원이에요. 마라톤 평원입니다.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패했어요. 그리고 아테네 군사가 승리하면서 아테네 병사 한 명이 이 아테네 그 기쁨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잖아요. 그 길이 42.195km라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하고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지만 페르시아 국민들에게는 치욕적인 그러한 소식, 패배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난 1974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라톤 경기는 제외시키고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잖아요.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 1장에 히브리 여인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황제 1세가 그 마라톤 전쟁을 했다가 패한 왕이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맞는 장면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장소가 누구에겐가는 승리의 소식되고 승리의 장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패배의 소식이고 패배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치욕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모멸감이었고 그래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요 모욕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반면 악한 마귀의 사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신 이후로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치욕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패배고,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 고통 사라져 하면서 십자가를 찬송하지만, 사탄은, 불신자들은 오늘도 앞으로도 십자가를 정말 불명예로 생각하고 패배로 생각하고 멸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이 십자가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라 골짜기는 멋진 승리의 장소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이 붙었던 격전지가 엘라 골짜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이건 승부가 다 보이는 싸움입니다. 보나마나 골리앗이 이길 거야. 그런데 웬걸 엘라 골짜기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 패배, 다윗 승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문제와 역경과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블레셋의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알아요? 나와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잘 들어야겠죠? 오늘 목사님 실감 있게 한번 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의 자부심, 자랑, 단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사람의 그 모양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우리 수치 단위로 치면은 약 2m 90cm, 3m 되는 거예요. 키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쭉 보니까 3m 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키는 6규빗이 아니라 4규빗도 안 돼요. 4규빗이면 1m 80. 근데 1m 80이 조금 안 돼요. 제가 신발을 이제 미안합니다. 좀 더 커야 되는데 이렇게 좀 비웃는 것 같아요. 제가 구두를 그래서 좀 굽있는 거를 신어도 이제 17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골리앗이 2m 90cm, 3m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옷의 무게,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은 제가 1부, 2부 때 이거 수치 잘못 계산했네요. 죄송합니다. 20kg라 그랬는데
다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1500세겔인 줄 알고 20kg, 17.8kg 그렇게 나오는데 1500세겔이 아니라 5000세겔인 거예요. 5000세겔. 5000세겔 따져봤더니 57kg예요. 온무게만. 쌀 20kg짜리 거의 3개 되는 무게입니다. 그걸 짊어지기도 힘든데 온무게가 그 정도. 키가 3m 거인이니 뭐 그 정도. 거기다가 창, 칼, 뭐 대단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이런 거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인 장수 앞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11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왜 이렇게 음식을 열심히 먹입니까? 왜 운동을 시킵니까? 잘 먹고 크라고, 쭉쭉 크라고.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 남들 클 때 뭐 했냐고 자꾸 그러는데, 저도 열심히 큰 게 여기까지, 이렇게 큰 거예요. 열심히 큰 게 이제 이건데,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아직도 한참 커야 돼요. 중고등부도 한참 커야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이 왠지 기가 죽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앞에 너무너무 기가 죽고 주눅 들어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장수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뭐하러 나왔습니까?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온 목적과 이유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쿠팡 직원으로 온 거예요. 배달 온 거예요. 배달. 배민의 원조가 지금 이 다윗이 돼서 아버지 심부름, 가정의 택배 직원으로 전쟁터에 온 거예요. 전쟁에는 누가 와 있냐 하면 맏형인 엘리압, 둘째 형인 아비나답, 셋째 형인 삼마, 이 삼형제가 전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형제에게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 온 거고, 그리고 천부장 상관에게 이 치즈 10덩이를 좀 전해줘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해서 다윗이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달만 해주고 상황 파악을 하고 아버지에게가 보고하면 다윗의 임무 끝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그냥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 사건. 골리앗의 덩치가 못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내뱉는 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 다음에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다 두려워해 도망가요. 여러분, 올 한 해 골리앗 같은 이런 자가 우리 앞에 서서 모욕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 앞에서 싸우는 자가 있어요. 다윗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군사가 될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년 한 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지 않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왕의 재가를 위하여 사울 왕 찾아가잖아요. 제가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교육부서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쉬운 내용이니까, 쉽게 해야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왕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래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낙담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담대하면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시험 잘 못 봐도, 학교 안 붙었어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낙심하면, 포기하면, 절망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산다? 어른들 말고 봐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설교 시간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 거예요. 다윗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이 있어도 어느 한 사람 나갈 사람 없고 왕이 의지할 사람 한 명 없는 이 판국에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종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이 정체성 갖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에도 주의 종, 아버지 심부름 올 때에도 주의 종,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도 주의 종, 의분을 일으킬 때도 주의 종,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주의 종. 변함없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뒤죽박죽 되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교육부서만 한번 하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이죠? 다 같이 아멘. 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가상합니까? 사울 임금이 그런데 뭐라고 해요? 33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항상 싸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다윗은 전쟁 해본 경험이 없고 옷차림도 무장도 전혀 없는 사람. 그게 왕의 판단이 맞지요. 그런데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당차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다윗이 누구 죽였다고요? 토끼 죽였다고요? 사자와 곰을 죽였대요.
사자와 곰을 죽였다는 말이면 사자와 곰이 뭐 토끼만 한가요? 아니에요. 사자를 이길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곰을 넘볼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이겼대요. 형들한테 말해야 형들 안 믿어요. 아버지한테 말해야 아버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 앞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 합니까? 36절도 보시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야, 짐승. 다윗은 분명히 봤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경험했어요. 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장했어도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크게 보여도 짐승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섭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믿음으로 사는 것, 짐승처럼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처럼 보여야 무시하고 나갈 수 있고 한번 대들 수 있고 한번 한바탕 붙을 수 있는 진검승부의 배짱이 생기는 거, 용기가 생기고 기백이 생기는 거예요. 기백이 생깁니다. 다윗이 왕의 설득도 안 통하자 이제 왕이 그냥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붙습니다. 붙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뭐 준비합니까? 무기가 뭐예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무기는 4가지예요. 4가지.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 한번 따라하세요. 막대기, 돌멩이, 주머니, 물매. 뭐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 왜 어렸을 때 새총 있었잖아요. 새총. 나무 꺾어서 고무줄 매달고 가죽 뒤에 매달고 고무줄 당겼다가 탁 놓으면 날아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그런 새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새총이 물매예요. 물매. 가죽 주머니에 줄을 매달아서 이제 이거를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으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데를 맞추는, 이게 뭐 그런데 새총보다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돌리다가 놔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적중을 할 수 있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적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투구를 쓴 것도 아니고 각반을 찬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양치던 옷,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시내에 가서 돌멩이, 짱돌 그냥 5개 주운 거,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기죽지 않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목격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뭘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처음엔 다윗을 몰라본 거죠. 왜 나왔는지 어린애가 왜 나왔는지 몰라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것이 뭔가 싸울 것 같아, 대들 것 같이 막 그렇게 보이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갖고 나왔냐? 그러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요. 여러분, 무장은 골리앗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키는 골리앗이 큰지 모르지만, 덩치는 훨씬 큰지 모르지만, 기백만큼은, 배짱만큼은 다윗도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아요. 다윗이 이 골리앗 아저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이해 한번 볼까요? 다윗의 한 말이니까 우리가 교육부서 4층에 한번 크게 읽어요.
내가 다윗이다 생각하고. 시작. 네, 거기까지만. 거기 45절 다시 보세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책 읽듯이 하진 않았겠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참 짱짱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한 소리 더 해요.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다윗이 뭐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자기 몸속에 삶 속에 믿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배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거야.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구원은, 전쟁은 너희에게 달리는 게 창과 칼에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그리고 45절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45절 다시 가보세요. 끝에 뭐라 했냐면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비록 갑옷은 아니지만, 비록 칼은 안 들었지만, 비록 창은 없지만, 비록 투구는 안 썼지만, 비록 번지를 하진 않지만, 비록 키는 작지만, 비록 체구는 작지만, 그가 비록 가진 것이 돌멩이 5개뿐이고 막대기뿐이고 주머니뿐이고 물매뿐이고 그냥 평상복 입고 있지만 양치던 옷, 비린내 나는 옷 입고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맞짱 뜨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48절 넘어가 보시죠. 한번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장면을 잘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몸집이 크다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몸집이 작다고 단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키가 크고 몸집이 크면 둔한데 키가 작고 몸집이 작으면 날렵해, 민첩해. 그러니까 저보다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훨씬 빨라요. 중고등학생들이 훨씬 빨라요. 아주 민첩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슬렁어슬렁할 때 다윗은 여기 있다 저기 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돌이 날아가서 지금 골리앗은요 어디 맞출 데가 없어요. 머리도 투구, 몸도 갑옷, 다리도 각반, 뭐 어디 맞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장을 안 한 곳은 한 곳이 한 곳. 얼굴. 왜 안 합니까? 얼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눈이 있으니까. 언제 날라와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출되어 있는 것을 다윗에게 보게 하셨어요. 아무리 중무장했어도 약점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어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그 약점을 향해 던졌는데 돌멩이가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골리앗이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속 한 7, 80km로 날아가도 여러분 그냥 기절하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맞박을 때리고 돌멩이가 떨어지지 이게 박히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이거 뭐 주석은 안 봤지만은 그런 얘기 어디 주석도 안 나와. 다윗이 던진 투구가 유현진이가 던진 투구보다 더 빠르지 않았을까? 직접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것과 도구를 이용해서 던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스피드가 있어요? 도구가 더 빠른 거예요. 도구가. 적어도 100km 이상은 날아갔을 거예요. 이게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그 넓적한 거인이니 얼굴짝이 얼마나 커요. 또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박히고 엇소리도 못하고서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골리앗을 응원하고 사기 충천했던 골리앗 하는 블레셋 군사들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장수가 퍽 하고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는지도 몰라요. 왜요? 다윗이 던진 돌을 누구도 못 봤어.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서 그 돌을 못 봤는데 그 돌이 이미 박혔고 쓰러졌고, 그 모든 응원 소리가 얼음장같이 냉랭하게 굳어버리면서 상황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로 이긴 겁니까? 돌멩이로요? 막대기로요? 물매로? 좋은 주머니 핸드백 찼다고요? 샤넬?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무기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싸웠어요. 일사각오에 정말 사생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다니엘이 거대 제국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했고, 에스더가 페르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 33절 보시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뭐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 세상 무슨 수로 감당해요?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봐도 세상 감당 못해요. 돈 가지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명품백 사고 뭐 다 사봐요. 다 사고 나면 또 신품 나와. 신품 기껏 샀더니 또 신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중고에 중고 또 사야 돼. 얼마의 돈이 있어야 다 삽니까?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어떤 지식을 어떤 권력을 가져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소년이라 할지라도 막대기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돌멩이 신에서 주선 5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세요. 하나님 손들어 주세요.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 주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피폐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골리앗들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안 돼요. 승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우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굳게 의지하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지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이절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겨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기백을 가지고 일어섰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비웃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저들을 넘어뜨리게 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파동 찬송합니다.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까 광고가 있었는데요. 교육부서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5층으로 6층 안 올라가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2층에서 2층에 토요일 날 많이들 나오셔서 이사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2022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